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의 주 관심사 하나를 찾으라고 한다면 아마 거의 틀림없이 모두들 잘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잘 살고 싶다,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굳건히 나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하는 분 없으시죠? 우리 모두는 잘 살고 싶어요. 굳건히 살고 싶어요. 의연히 살고 싶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너희한테 돈이 필요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너희에게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해, 건강이 필요해, 더 재미가 많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취미생활도 좀 자주 하고 이것저것 해야 돼. 이런 것들을 하면 좀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 살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돈이 적기 때문에 여전히 잘 살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날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난 잘 살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잘 살고 싶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잘 살길 바랬습니다. 굳건히 서 있길 바랬습니다. 어제 제가 수요일날 여러분들하고 살펴봤지만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짧게 사역을 하고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잘 살고 있는지, 굳세게 서 있는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 하나님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며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를 위해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혹시 흔들리고 있지 않을까, 굳세게 서 있어야 할 텐데, 그래서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파견했던 거죠. 근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이야기를 3장 8절 보면 그들이 아주 잘 서 있다는 것, 그들이 바울 팀을 기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잘 서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장 8절에서 여러분이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니, 여기 굳게 서 있다, 동그라미 쳐도 좋겠죠. 이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제 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굳게 서 있는 게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냈더니 여러분들이 정말 굳게 잘 서 있군요. 살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나가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굳세져서 우리 주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참 굳세게 있는지 궁금했는데 굳세게 서 있구나. 그런데 계속 굳세게 서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그 거룩함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굳세게 서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깊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굳세게 살기를 바랄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굳세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교회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 5교회가 과연 굳세게 잘 지낼까 궁금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연락을 하고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일단 저는 좀 당분간 사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3개월 동안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이렇게 좀 제가 프락지를 이렇게 꽂아 놓으면 정보를 제가 다 가져올 수도 있었겠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안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무도 나한테 연락을 안 해. 제 마음을 아는 건지 정말 여러분들이 굳세게 잘 서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만나서 같이 예배하면서 우리 모두가 굳세게 지금까지 버텨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때 살겠다, 바울의 마음을 제가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굳세게 섰는데 이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굳세게 선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굳세게 선 것도 아니고, 쾌락이 많아서 굳세게 선 것도 아니고, 재미가 많아서 굳세게 선 것도 아니고, 건강해서 굳세게 선 것도 아니고, 상황은 매우 나빴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두려움이 그들을 애워싸고 괴롭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굳세게 서 있었어요. 비밀이 뭐였어요? 주 안에서. 아주 짧은 단어였지만 그 단어가 얼마나 심오한 단어였는지 지난 수요일날 잠깐 살펴봤어요. 그들은 서 있긴 서 있었는데 어디 서 있었냐면 주 안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5단계에 대한 그 주 안에 서 있는 것에 대한 5단계를 얘기했는데 그건 성장에 있어서 5단계고, 오늘은 그 주 안에 서 있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다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주 안에 서 있다는 것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한국에는 모두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천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막 광장에도 나타나고 여기저기 온갖 곳에 크리스천들이라고 나타나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이 다를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 계신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결국은 가장 핵심적일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별로 굳건히 서 있지 않는 것 같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여러분들 굳건히 세우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서 그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었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에 그들이 서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1년도 안 된 교회가 이렇게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회심과 성장을 가져오는 진리에 천착했어요. 이 하나님이 회심과 성장을 가져오시는데 이 회심과 성장을 가져오는 진리에 그들은 첫 번째 천착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1장과 2장에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시면 아마 그런 걸 발견하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런 말씀이 1장과 2장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1장 5절에 우리의 복음이 단지 말로만 아니라, 또 6절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또 8절에 주님의 말씀이 단지 마게도니아와 아게에만 울려 퍼질 것이 아니오, 그 이상으로 넘어갔고, 또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싸움 가운데서, 또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검증함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또 8절에 보면 여러분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계속 나와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또 13절에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눈에 이제 띄기 시작하고, 이건 바울이 1장과 2장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들은 그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이라고도 표현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를 보시면 다른 성경과 다르게 다른 성경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는데 시간을 많이 씁니다. 지면을 많이 하래요.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잘 읽어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체에 이 복음을 설명하는 구절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선명하게 설명하는 데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거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매우 예외적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내가 전한 말씀, 주님의 말씀 계속 1, 2장에 얘기했는데 그 내용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설명합니다. 근데 그 현상은 또 굉장히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선명하게 얘기해요. 그게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부터 10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우리에 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를 찾아갔는지, 어떻게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한 하늘로부터 오실 그의 아들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합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곧 임하고 있는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입니다. 여기 보면 이 본문은 신약 성경의 회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들 중에서 아주 탁월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회심의 몇 가지 요소를 얘기하고 있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에서 오실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 이게 회심의 온전한 회심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요소예요. 근데 이거는 현상이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을 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이런 일들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우상에서 돌아서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와서 그분을 섬기면서 그 아들 예수가 오시길 간절히 기다리는 이런 현상이 이들 속에 나타났는데, 이 성경에서는 그 복음이 뭔지에 대한 설명은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지셨어요? 그럼 제가 조금 성공한 거예요.
궁금해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아니, 쟤 나 혼자 재밌지? 되게 재밌는 거는 바울이 쓴 초기 서신서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고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51년에 쓴 게 거의 확실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학자들마다 논란이 좀 있어요. AD 48년에 썼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저는 AD 48년에 썼다고 봐요.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AD 53년에서 56년 사이에 쓰였을 거라고 봐요. 이게 갈라디아를 남부로 볼 거냐 북부로 볼 거냐, 그래서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서신서는 바울이 쓴 게 확실한데, 어쨌든 갈라디아서하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쓴 가장 먼저 쓴, 우리에게 남아있는, 뭐 딴 편지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편지가 이 두 개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뭐 이 연도에 대한 논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어쨌든 빨리 쓰여진 책인데, 근데 놀랍게도 갈라디아서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온갖 에너지를 씁니다. 둘 다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한 1년에서 2년 정도 사이에 보내진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그런데 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복음을 설명하느라고 거의 6장을 다 할애하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복음 말만 하고 복음성을 설명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데살로니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복음을 얘기할 때 아예 처음부터 1장 6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시작해요. 그 1장 7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2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2장 20절. 그 3장 28절에 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차별이 없다. 남자고 여자고 자유인이고 노예고 인종적 차별, 어떤 차별도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5장에 가서 5장 1절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위해 살자. 그리고 난 다음에 5장 뒷부분에 가서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을 따라 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 전체를 통해서 설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 3장 1절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그의 아주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선한데, 여기 못 박히신 모습은 현재 완료예요. 지금도 못 박혀 계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선명한데 누가 여러분들을 홀렸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속였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갈라디아서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를 받은 교회들은 복음을 받자마자 이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을 변하게 하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에 썼을 때 왜 바울은 그 얘기를 여기 안 했을까? 왜 안 했을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이 복음을 분명히 잡고 있었거든요. 설명을 다시 할 필요가 없었거든. 이들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었다는 걸 바울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미 여기 공유되어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에 빠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우리가 스스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진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새 사람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래서 그들은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배우게 된다. 이게 지금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데살로니가 전서는 다 알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잘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차라리 적게 아는 게 낫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교인들은 잘못된 지식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율법주의가,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율법주의가 막 들어와서, 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맞아, 그렇지만 율법도 잘 지켜야 돼, 우리 유대교의 이 진리가 뭔지 알아? 하고 쫙 설명했어요.
아마도 터키 지역의 남부 갈라디아 지역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넘어온 유대주의자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는 이미 벌써 이쪽으로 바다를 건넌 쪽이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이 다소 적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특별히 잘못된 지식을 많이 아는 건 정말 나빠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기독교가 아닌 걸 너무 많이 알아요, 교인들이. 그게 기독교인 줄 알아요.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철석같이 기독교라고 믿고 있어요. 이런 잘못된 지식이 잔뜩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어쩌면 데살로니가 전서보다는 뭘 들어야 되냐면 갈라디아서를 들어야 돼요. 복음이 변질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피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굳건히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1장 2장에 가득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말씀, 이것이 거의 전부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을 진짜 받아들였을 때 나타나는 일이 참된 회심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참된 회심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섰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난 구원받았으니까 죽으면 천당 갈 수 있겠네. 이 현상이 아니에요. 참된 구원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본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라갈까? 주님을 따라갈까?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본받을 나의 이끌미가 누군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거든요. 근데 내 앞에 먼저 걸어갔던 사람들을 살피게 돼. 근데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면 아, 이제 구원받았구나. 이제부터 마음껏 살아도 되네. 본받을 것도 없고 어차피 죽으면 구원받을 거니까. 이게 잘못된 기독교예요. 참된 기독교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어떻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자답게 살 것인가. 그렇다면 내 앞에 먼저 걸어간 사람은 누가 있나,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이 따라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따라가다 보면 자기 뒤에 또 따름이들이 또 따라와요. 내가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자마자 이끌미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조금 배우기 시작했어요. 기도도 좀 해요. 말씀도 좀 읽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어요. 조금씩. 그럼 우리는 벌써 이끌미가 저기 불신자뿐만 아니라 막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 모르는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끌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본받고 본이 되어지는 것은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뭐예요? 필수적인 현상입니다. 왜? 진정한 회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 회심이 진정하게 일어나지 않고 그냥 죽으면 구원받고 천당 가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반쪽짜리 구원을 받게 버리면, 그럼 이런 본이 되고 본받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데살로니가 현상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게 기억나세요? 한번 그림표를 한번 볼까요? 그들은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러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받고 그 다음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돼요. 그리고 나면 그들은 마게도니아 아게아에 있는 모든 사람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그러자 그들에 대한 소문이 온 지역의 각처에 알려지게 돼요. 이게 데살로니가 현상이에요. 제대로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참된 회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들여서 본받는 일과 그 다음에 본이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영향을 끼치죠. 이게 데살로니가 현상이라면, 제가 이번에 책을 쓰다가 한국교회 현상은 뭔가 써봤더니 한국교회 현상은 이런 거예요. 한국교회 현상은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나라가 빠진 말씀을 들어. 말씀을 듣긴 듣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안 가르쳐요.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중심 사상인데 기승전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제가 다 이번 주 월요일날, 오늘 월요일날 목사님들이 한 170명 정도 오셨다 그러는데 제가 설교학교예요. 그 설교학교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설교하기예요. 왜냐면 우리의 메시지는 기승전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핵심이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가 빠져버린 것이 계속 그걸 들어보지 못한 성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부족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본받는 이 희미해져요. 뭐 좀 느끼세요? 희미해져.
그러니까 그 본받는 게 희미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본이 되는 게 거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안 보이네. 영향력이 없어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한국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왜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반쪽짜리를 들었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본받으려고 아무도 안 하고 본받는 사람이 없어, 크리스찬에게. 그래서 제가 늘 도전하는 게 그래요. 여러분에게 본받을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당신 사이에 아무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위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내 앞에는 아무도 없네, 내가 바로 이제 뭐 좀만 있으면 예수님처럼 되겠고, 이런 사람이면 본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본받을 만한 선배 신앙인들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따라오라고도 안 해요. 겸손하게 날 본받지 말고요, 주님을 본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겸손한 것 같죠?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본받아 가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보다 많이 앞서진 않았지만 날 따라와, 이 얘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이런 현상이 지금, 이걸 극복하려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돼야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 나들목 교회가 뭐 이렇게 대단한 교회 아니에요. 나들목 교회는요, 그냥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걸 현대적으로 살아내는 교회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뭐 나들목 교회 뭐 대단한 교회고 뭐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교회는 세상에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친 진리에 정말 천착하려고 했던 교회가 많았는데 오늘날 한국에 좀 적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명하게 알아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에 우리가 천착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제가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한 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우리가 천착했던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어제 제 친구들하고 제 동창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동창들. 초등학교 동창들을 좀 초대해서, 제가 그 정모에 제가 거의 못 나가요. 왜냐면 저는 저녁 때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저녁에 모이면 제가 갈 수 있는 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 넌 밤낮 말만 하고서는 못 온다고 그런다고 누가 좀 약간 쿠사리를 먹여서, 그럼 내가 이번에 좀 쉬는 김에 꼭 하자 그래서 이번 날짜를 잡았는데, 그게 또 하필 또 어제였어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죠.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들어오는데 또 목요일 날 딱 한 2달 전에 이미 결정된 거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이제 초대해서 밥집도 같이 그 밥포 봉사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저 용두동 집에 가서 그 2층 그 공동 주방에서 같이 밥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현일 형제 와가지고 밥집 얘기하고, 그리고 좀 모금도 좀 하고,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그래서 모금도 좀 됐죠. 좀 아마 더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런 시간을 가졌을 때 제가 현일 형제가 현일 형제 이제 밥 먹으면 처음에 친구들이 왔을 때, 현일 형제는 이런 친구였어. 걔 동네 깡패였고, 이게 담배 이렇게 물고서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그런 애였어. 그렇게 그런 친구인데 예수 믿고서 얘가 이제 밥집 주인장이 됐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현일 형제가 들어왔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바로 그 친구야. 그랬더니 목사님 같은데? 이렇게 너무 많이 변한 거죠. 지금 보면, 그죠? 현희 형제 보면 지금 별로 깡패 같지 않아. 동네 불량배 같지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이 변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현일이 형제 하나만 변했으면 이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 현일 형제는 자기 뭐 밥집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밥집 스태프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자랑스럽게 제가 어쩌고 얘가 어쩌고 뭐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실제로 봉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도시 빈민이 될 뻔했던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거기서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믿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믿게 되고, 이런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밥집 같은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 끼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휴머니테리언, 박애주의적 정신을 가져서 야, 도시 빈민이 인간인데 인간이 저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돌봐야 돼,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심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회심시키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나? 이건 안 되지. 그래서 나가서 이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들목 교회가 붙잡아야 될 DNA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고 그 회심이 또 다른 회심을 일으키는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날 때에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즘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셔널 처치라고 얘기하는 게 얘기해요. 그런 이론이 안 돼. 그게 안 되고요. 그게 되려면 이런 복음에 천착하여서 회심과 성장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럴 때 그들이 굳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천당 가는 거는요, 그 뭐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에요. 그건 죽을 때까지 아직 모르는 얘기야. 예수 믿고는 죽을 때까지 시간이 꽤 많이 남았는데 일단 죽고 난 다음에 천당 간다는 얘기를, 그걸 붙들고 사는 건 굉장히 위험한, 좀 이상한 신앙이에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 예수를 믿어서 내가 변하고 있는가. 이거 하루아침에 확 변하는 거 아니지만, 이거 세월 보니까 변하네. 이거 내가 변했네.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나의 변화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변하는가. 이게 진리에 천착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죽어있는 진리가 아니라, 입술로 고백되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살아있는 진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천착했던 것은 바로 이 살아있는 회심을 일으키고 성장을 꾸준하게 일으키는 그 진리에 천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난 이런 걸 믿고 있어요라고 신앙의 교리를 고백하는 거 별로 자랑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게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당신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게 전부 다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라면 우리 스스로 질문해봐요. 이게 전부 다인가? 기독교는 결국 입술로 고백하는 거 거기까지인가? 아니죠. 이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일하는 거죠.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나도 변하고, 내가 변한 사람이 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또 딴 사람도 변하고, 그래도 그랬더니 얘도 또 딴 사람 변화시키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냥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쫙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와,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 스스로 감탄하고 감격하는, 그게 진리에 천착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셋으로 나뉘어진 교회들, 5개로 나뉘어진 교회들이 곳곳에서 이 일을 끊임없이 하시길 바라요. 나들목 교회 그 목자를 하는 건요 되게 힘든 일이에요. 제가 보니까 저희 아내가 가정교회를 하잖아요. 제가 가정교회 안 나가는 남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가정교회를 하면 제가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되게 너무 시끄럽고요. 정말 가정교회 하는데 그 가정교회 안 나가는 남편들은 정말 힘들 것 같아. 저걸 어떻게 매주 저렇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가정교회 목사님들이 왜 가정교회예요? 그게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다가 지쳐서 못해요.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복음을 자신이 살아내려고 하고, 누군가 본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본이 되고 싶어서 부족하지만 본이 되겠다고 발돋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막 변해. 그러니까 가정교회 목자들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든데도 가정교회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 내려놨다간 내 성장도 여기서 끝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가정교회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DNA가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가정교회를 좀 하고 싶어요. 진짜 가까운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람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이 공동체를 살아야 되는가. 아내랑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공동체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자들은 가장 먼저 회심과 성장을 가져오는 진리,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천착합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천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해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설명하는 아주 좋은 본문이 하나 있어요. 그 본문을 제가 강의했을 때처럼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겠지만 그 본문을 좀 설명을 해봅시다. 데살로니가서 3장이라고 써있는 3장이 아니라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으니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적과 같이 놀라지 않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리십시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믿음과 방패, 사랑의 흉배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정신을 차립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와 함께 살게 하십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이 본문에는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밤과 어둠, 또 낮과 빛이라고 하는 대조적인 메타포가 나와요. 그 그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럼 이 빛이 뭐냐? 여기 보면 그래서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잠자지 않아야 돼? 그럼 진짜? 그래서 이 본문들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육체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럼 그렇다면 양심적으로 살라는 뜻인가? 아니면 뭐 신앙을 계속 붙잡고 있으라는 건가? 근데 왜 밤낮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헷갈리는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구약에서부터 시작되는 밤에 대한 이미지와 빛에 대한 이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건 제가 지난번 했던 설교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어요.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밤 어둠 가운데 있다고 가르쳐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요 라고 빛이시다. 그래서 이 어둠을 몰아내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예요? 여기 근데 너들이 어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둠처럼 살지 말고 그럼 어둠이 없어졌다며? 예수님이 오셔서. 근데 어둠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막 헷갈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 헷갈려요. 왜? 우리는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래간만 그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가 다섯 교회에서도 계속 보이던가요? 이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가 없으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는 이 종말론적 이중구조라고 얘기하는 이 구조는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핵심이에요.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 꿈에 나오셨죠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뭡니까? 밤이에요. 여기는 어둠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죠. 그 낮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 빛이 있죠. 그러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대가 완전히 심판받고 밤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빛만이 남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지. 이 얘기가 뭔지. 우리는 어디 속했다고? 낮에 속했다고. 우리는 빛에 속했다고. 근데 세상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아직도 밤에 속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뭐예요? 이 어둠과 밤이 낮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깨어서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빛에 속한 사람들답게 낮에 속한 사람들답게 살아가자. 이게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제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닌 우리 구원파식 복음 뭐였어요? 이게 없죠. 여기가, 그죠? 이 준비가 안 돼 있을 텐데 그건 뭐 제가 강의할 때 많이 하는 건데요. 이게 없는 거죠. 현재성이 없는 거죠. 십자가 믿고 살다가 죽으면 구원받는 거죠.
근데 여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갖고 있는 파워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빛이 이미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둠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빛에 속했다는 것이에요. 여보세요. 우리가 빛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별 볼 일 없잖아요. 아니, 솔직히 옆 사람을 이렇게 보면 그냥 그렇잖아요. 예? 보지 마세요.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이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이 빛의 나라, 낮에 속하게 된 건 철저히 그분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 거기 속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빛에 속한 사람, 낮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자기가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정체성을 선명히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잘못된 지식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받았어. 기독교는 죽으면 천당 가는 종교로 이미 믿어버렸기 때문에 죽으면 천당 가는 거가 일단 기본이고, 그리고 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니까, 하나님 나라를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대,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뭐. 그래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다 배워요. already 이미 임했지만 but not yet, 아직은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 그걸 모르고 졸업하는 신학생은 진짜 가짜예요. 근데 그 얘기는 듣긴 해요. 근데 already라고 하는 말에 놀라질 않아. already, 이미 시작됐다. 이거 엄청난 얘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근데 아무도 안 놀래. 그렇대. 그러고 끝나요. 죽은 진리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천착해야 될 진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예요. 또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세상에 대한 진리예요. 세상은 뭐예요?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광명의 천사로 이 세상이 가장을 해도 세상은 어둠이에요. 하나님 없는 곳은 어둠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은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건 헌신이 아닙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됐고 이건 영원히 갈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뭐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어둠이 결국은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거,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헌신이야.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진짜 알아보세요. 우리 회사가 망할 걸 알아. 근데 그 회사에 내가 남아있어. 그건 헌신이지. 그 헌신이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회사는 앞으로 너무나 잘 될 거고 날 오래. 거기 가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상식이지. 나들목 교회에서 이 헌신이라는 말을 많이 안 써요. 헌신하라는 말도 거의 안 써요. 저희가 헌신 예배를 딱 한 번 하는 게 전가족 헌신 예배예요. 그거 왜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을 거의 안 씁니다. 왜 안 쓸까요? 제 마음은 그래요. 싫으면 관두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싫다고?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좋다고? 그럼 그렇게 사시든지. 그 망할 나라, 망할 회사에 남아서 뭘 하겠다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뭐 좀 섬기고 뭐 했다고 헌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깨달은 진리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조금밖에 안 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헌신한 것 같아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발견한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너무나 작아서 그걸 헌신이라고 말하기는 창피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면 사람은 달라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고 우리는 출신이 뭐예요? 어둠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우리한테 더 익숙해. 빛보다 어둠이 훨씬 익숙한 게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밤에 그 어둠이 계속 영향을 받아요. 그 여러분들 어제 수요일 날 얘기했던 것처럼 환난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위해 살려고 그러면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의 소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 시대처럼 진짜 핍박을 받고 정치적인 핍박을 받고 육체적인 핍박을 당하는 일들은 많지 않죠. 요즘은 이건 거의 없어졌어요. 예수 믿었다고 정치적으로 피해를 받는 일 아주 여러분들이 정말 심하게 믿기 전엔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에 있어서 그걸 허비해야만 됩니다. 그게 환난이라면 환난이에요. 오늘날 같은 시대에 자기만 위해서 사는 시대에 자기 시간과 자기 재정과 자기 에너지를 자기랑 상관없는 사람, 별로 이쁘지도 않은 사람, 날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아닌 사람, 그런 사람들 위해서 허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당했던 핍박과 환난에 비하면 말하기가 창피하지만, 명함을 내밀기가 창피하지만, 그러나 어려운 건 어려운 것입니다. 유혹도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고 있었던 세 가지 유혹을 이야기하고 있죠. 섹스, 돈, 그 다음에 죽음. 이런 유혹이 세상으로부터 계속 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깜짝깜짝 놀라세요. 아니, 성경에는, 세상에는 돈, 섹스, 권력, 명예, 이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죠? 돈, 섹스, 권력이 전부예요. 세상에 명예, 이렇게 네 가지가.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도 돈, 섹스, 권력, 명예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돈, 섹스, 권력, 명예를 안 가르쳐요.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중요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가득 차 있고 성경에도 가득 차 있는데 교회에서는 얘기를 안 해. 이상하죠? 공중에 떠버린 기독교, 실제 알맹이는 없는 기독교.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면 섹스, 경제, 죽음. 사실 이 죽음은 명예랑 권력이랑 좀 관계가 있어요. 제가 좀 설명을 좀 하겠지만 이거를 정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향은 이미 예수님께서 간파하셨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실 때 두 가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빼고 난 다음에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뭐였어요? 돌짝밭, 하나는 가시덤불. 돌짝밭은 환난,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와 유혹. 똑같은 얘기. 이 얘기가 똑같은 이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여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빛의 나라에 속했어도 이 어둠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환난과 유혹.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이 우리를 중독시키는 세상을 직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우리를 배워야 됩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밤에 취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했다잖아요. 근데 낮에 속했으면 밤에 안 취할 것 같지? 근데 낮에 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중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밤과 낮이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밤에 취하게 된다고. 취한다는 단어가 여러 가지 표현인데 영어 보면 intoxicat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intoxicate의 toxic이 독성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독되다, 취하다, 독성이 온몸에다 퍼져버리다. 이게 intoxicate예요. 그게 취한 상태예요. 취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셀프 컨트롤 잃어버려요.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들 보시잖아요. 자기 컨트롤 잃어버려요. 혀가 풀리기 시작하고 눈동자 풀리기 시작하고 감정이 막 풀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몸도 다 풀어져요. 나중에 정신도 다 풀어져가지고 필름도 끊어져 버려요. 이게 턱시케이팅의 특징이에요. 밤에 취한다는 것은 밤이 가져다주고 있는 다양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도 모르게 셀프 컨트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허물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밤에 취하지 말라는 뜻이 그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섹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섹스는 쾌락을 증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게 무슨 사랑 이런 것보다도 그냥 좋으면 해.
그게 영화에서 밤낮 하는 얘기예요. 이런 이런 독성이 그냥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한 20년 전에요, 제가 미국에서 우리 젊은이들이랑 같이 성경 공부하고 이럴 때 영화를 보는데 막 이렇게 키스하는 씬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자란 자매인데 갑자기 이렇게 눈 얼굴 가리더라고요. 대학생인데 제이미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전 저런 거 안 볼래요 그러더라고. 야, 뭐 미국에 이런 애가 다 있나? 그러고 가만 생각해 봤어요. 오, 이런 성적 표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구나 내가. 그냥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거 다 놀이야. 섹스가 다 노는 거야. 같이 즐기는 거야. 특별히 이 가족들하고는 섹스 안 하는 거고, 다 부적절한 관계랑 관련된, 영화의 뭐 99%가 부적절한 관계잖아요. 그거 다 보고 있어요. 다 관음증에 걸려 있는 거지 우리가. 근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미.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성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고귀한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놀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들어와서 우리의 셀프 컨트롤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죠. 한 20년 전에, 아마 10년 전만 해도 우리 걸그룹들이 나와서 춤추는 걸 우리 어른들이 보시면 굉장히 괴로우셨을걸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경제는 어때요? 경제는 돈을 벌어서 나만 위해 살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10년, 20년보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법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보다 더 가난해졌어요. 왜요? 나를 위해서 써야 될 게 더 많아졌어.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기를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더 벌어야 돼. 그래야 네가 행복해질 수 있어. 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경제 생활을 강요해요. 너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될지,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될지를, here and now, 여기서 지금 어떻게 즐겨야 될지를 계속 얘기를 하고, 그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계속 TV로 나오고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하고, 아니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 다 좋다고요. 그거 필요한 일이죠. 근데 마치 그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걸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못해가지고 전부 다 결핍감을 느끼고 불행하게 느끼고.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얘기하는데요. 죽음이, 옛날에는 죽음이 너무 많았잖아요. 우리 일찍 병도 걸리고 역병도 돌고, 그래서 기대 수명이 30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많이 죽음을 많이 봤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죽음은 없어요. 근데 요즘은 다른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meaningless해. 내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요. 그래서 내가 죽은 것처럼 느껴. 어떤 사람은 powerless해. 내가 뭘 해야 될지 무기력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네가 어쩌다 이렇게 너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돼. 네가 살 수 있는 이 파워를, 네가 좀 뭘 조정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을 더 많이 확대시켜야 돼. 그래야 네가 행복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오늘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난 왜 사는지 모르겠어. 살 힘이 없어. 살 재미도 없어. 그 실제로 죽은 건 아니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요. 이게 너 심해지니까 이게 이 병이 옛날에 없었던 이 병으로까지 발전해서 이제는 현대 사회의 가장 심각한 병 중에 하나가 됐어요. 밤이요, 생각보다 더 무서워졌습니다. 옛날보다. 우리에게 끼치는 밤이 영향을 엄청나게 끼치고 있어서 낮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조차 밤에 취하고 있습니다. 밤에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 독성이 우리 속에 지배해서 셀프 컨트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섹스와 경제와 죽음, 삶의 의미, 파워, 여기와 관련해서.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세상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구나를 직시하셔야 됩니다. 밤을 별로 좋아하시면 안 돼요. 어두움을 환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 취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독성으로 여러분들 중독시키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은 세상의 이런 어두움을 직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깨어 있다. 깨어 있다는 게 뭐예요? 잠자지 않는다는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죠? 낮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낮에 속한 자가 맨 마지막에 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를 위해서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와 함께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낮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그와 함께 사는 자입니다. 그와 함께 산다는 것은 그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그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개척해 나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섹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성적인 기관을, 너의 성기를, 이 말을 직접 못하게 스키우스라고 하는, 그릇이라고 하는 완곡어법을 사용하면서 너의 몸을 거룩하게 대해라. 존귀하게 대해라. 너의 몸을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거룩한 것이다 너의 몸이. 그뿐만 아니라 타인을 성적으로 착취하면 안 된다. 약한 자들을, 너희보다 약한 자들을 그 사람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 성적으로. 그거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전부. 제가 그거 하나하나 설명을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옛날 거 다 들으세요. 그 아주 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성적인 기관들은 거룩한 것이다. 이거 장난감도 아니고 놀이기구도 아니고 막 써도 안 되고 막 휘둘러도 안 되는 거다. 이거 소중한 거다. 우리 몸 전체가 그렇지만 성적인 기관 또한 더욱더 그렇다. 그러니까 존귀함으로 대해야 된다. 이걸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번역하기가 그래서 너의 아내를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했는데, 이 아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스키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릇이란 단어고, 그릇은 아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남성의 성기에 대한 완곡어법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오늘날은 정말, 그래서 제가 이걸 번역하면서 남성의 성기를 표현할 수 있는 중의적인 단어를 찾으려는데 없어요. 별로. 전부 비하 언어예요. 참 신기하죠. 전부 비하적 언어지 그냥 이게 중립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단어가 거의 없어요. 그게 이 시대의 특징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자기 몸을 존귀하게 여길 때 타인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약하다고 해서 착취를 해? 그게 여성이 됐든 아이가 됐든 미성년자가 됐든 돈이 없는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어떻게 그를 착취하냔 말이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이라고 하는 개념의 아주 탁월한 가르침이에요. 고리타분한 가르침이 아니라. 경제는 뭐라고 그래요? 경제는 여기서 경제가 나올 때 어떤 게, 너희가 사랑을 더욱더 잘하고 있는데 더욱더 풍성히 하라 그러면서 경제 생활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왔잖아요. 경제 생활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많이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너무나 잘 알아들어서 마게노기 교회는 수요일에 얘기한 것처럼 가난한 가운데서도 힘에 겹게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 권리, 그 영광스러운 데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여러분, 우리의 경제 생활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를 쓰느냐,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것 가운데 얼마나 많이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느냐의 그 비율을 보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경제 규모가 다르니까 그 양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쓰는 것과, 그게 참 재미있는 거는 성경에서의 나눔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부에 이르고 난 다음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경제 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집중하고 딴 사람 일에 참견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 바울이. 그렇게 해서 뭐 하라고?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하라고.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더 열심히 하라고. 경제 생활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너만 위해 많이 벌어, 너만 위해 많이 모아, 열심히 살아. 그래도 모자라. 그러니까 오늘 희어에 나와, 오늘 여기서 다 써. 저축도 필요 없어. 그래서 막 지금 젊은이들은 계속 졸음시점 가가지고 인스타 막 찍어서 보내고 막. 뭐 인스타그램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좋은 문화야. 근데 절약과 근검을 위해서 형제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들은 다 사라져버려요.
내가 즐길 거 너무 많은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죠, 경제생활에서. 그뿐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라고 자꾸 얘기해. 근데 의미가 없죠. 자기 속에서 의미를 찾는데 의미를 어떻게 찾아? 없어요. 그건 잠깐 있다 사라져요. 뭐 이 작업을 가지면 이 작업을 가지고 돈도 벌고 뭐 내가 자기 성취도 하고 좀 지나보세요. 그것도 한계에 더 돌아요. 뭐 재밌게 놀고 그건 무슨 거기 의미가 있겠어요. 재밌다 그만두지. 그 다음에 의미는 왜 그리스도인들은 의미를 갖냐면 그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될 내용을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했기 때문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부탁하셨다. 이 일을 하라고 하셨다. 그게 우리의 의미예요.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사는 건 그냥 입에 풀칠하는 거죠. 억지로 사는 거죠. 그리고 마땅한 직업이 없으면 난 또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맡기신 일이 뭐냔 말이죠. 돈을 버는 일이든 돈을 안 버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그게 미닝이에요. 사람들 그래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물론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제가 단순화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울감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울증은 좀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정신과적인 이런 얘기까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우울감을 많이 갖는데 우울감을 갖게 되면 거기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파워리스예요. 무기력해져.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도 우울감이 와요. 나이가 들면 우울감도 자주 와요. 그럼 우울감에 내가 무릎을 꿇을 거냐고요? 못 꿇어요. 왜? 내가 종이니까. 종은 우울해도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주인이 시키면. 에이, 종이라니까? 여러분 진짜 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주님께서 이걸 맡겼어. 근데 난 오늘 우울해서 못하겠어요. 그럼 주님이 그러지. 네가 주인 해라. 그러시지. 내가 나가서 하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제가 심각한 중증 우울증에 걸린 분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런데 그런 중증 우울증으로 가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은 우울감으로 시작돼서 이게 발전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유전적으로 발전된 우울증이 아니라면, 상황에서 오는 우울증이라면 대부분 우울감으로부터 시작돼서 그걸 키우다 결국은 깊은 우울증으로도 가요. 그게 뭐예요? 나르시시즘이에요.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기 때문에. 종은 자기 연민에 빠질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매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게 이런 거예요. 섹스와 관련돼서, 경제생활과 관련돼서, 오늘날 우리를 덮치고 있는 죽음과 같은 무의미함과 무기력과 관련돼서 낮에 속한 자답게 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밤의 핵심은 끊임없이 이런 거야. 네가 중요해. 네가 뭘 느끼는 게 중요해. 네 행복이 제일 중요해. 히어에 나오 여기가 제일 중요해 라고 계속 밤에 얘기한다면, 낮의 중심은 하나님이 중요해. 하나님이 주인이셔. 그리고 너는 종이잖아. 너한테 맡겨준 게 뭔데? 단순한 얘기 안 해요? 결국은 셀프 센터드냐? 갓 센터드냐? 셀프 어너링이냐? 갓 어너링이냐? 여러분이 밤낮 듣던 얘기죠. 그게 낮과 밤에 속한 것의 차이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깊이 나누시길 바라요. 가정교회 나오셔서 변주 굴리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나 우울해요 뭐 이런 얘기하고 너 좀 우울하구나 정말 그냥 공감적 경청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안 들어준다고 왜 또 안 들어주냐고 또 막 그러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가족교회 안 나가요 뭐 이러고. 아니 다 필요하죠. 근데 결국은 그런 얘기를 나누고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게 밤의 실체구나. 밤이 너한테 중독됐구나. 나도 그런 부분이 있단다. 우리 어떻게 낮에 속한 자답게 살까?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어떻게 서로 도와줄까? 그게 우리가 가족교회로 모이는 이유입니다. 모여서 밥 먹고 친하게 지내고 뭐 그러려면 가족교회 해봤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로 재미없어요. 한 6개월 하고 나면. 우리가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이야기하고 고민을 나누고 서로 붙잡아주고. 정말 살기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정말 세상에 너무 아프고 힘든 사람이 많아요. 그 마음에 품고 자주자주 전화 걸고 찾아가고 버텨내라 얘기해주고, 그 버티는 걸 보면 마음이 아련하고 장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낮에 속했으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이런 낮에 속한 것에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 그 풍성한 삶의 첫걸음에서 텐텐텐 하라고 하잖아요. 10분 10분 10분. 근데 텐텐텐 중에서 제일 못하시는 게 큐티 같은 거 하는 분들, 뭐 자기 전에 10분도 기도, 물론 10분이 아니라 한 5분쯤 하다가 그다음에 잠드시지만, 그다가 텐텐텐 중에서 제일 못하는 게 낮 시간이에요. 낮에 중간에 10분을 빼는 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편이에요. 제가 최근에 아주 캘린더에 딱 박아놨어요. 낮에. 난 텐텐텐은 그래도 내가 텐텐텐을 얘기한 사람인데 난 텐텐텐만 해도 되겠냐. 물론 아침에 굉장히 길게 하죠. 제가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하는데 낮 시간을 그렇게 너무 바쁘게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15분 내가 쓰자. 미안해요. 겨우 5분도 안 했어요. 그 15분을 내서 해요. 그리고 제 회사에 가면, 제가 회사에 그런 방을 만들었어요. 사일런스 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조그만 기도실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근데 기도실이라고 그러면 좀 그래서 사일런스 룸이라고 만들었어. 회사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제가 하는 게 뭐냐면 거기 들어가서 앉아요. 15분 동안 앉아서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여기서 뭐 할 건지, 회의 시간보다 내가 나가야 되니까 좀 일찍 가서 거기 가서 앉아 있으려고 해요. 회사 안 가는 날은 어디서든지 딱 제 올가나이저를 보시면 침묵기도 이렇게 15분 써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시간에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밤에 쉽게 취하기 때문에. 밤에 영향력이 너무 옆에 붙어 있어서 정신을 안 차리면 제가 종인 걸 자꾸 잊어버려요. 제가 나이가 드니까요, 가면 갈수록 내가 종인 걸 잊어버려. 오늘도 뭐 차 타고 오다가 우리 뭐 스태프들 중에 한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저러다 막 화를 냈어요.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방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갑질했네, 꼰대짓 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에다가 미안하다, 내가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그 형제 또 전화해서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한테 혼나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꼭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없으면 내가 밤에 어떻게 취했는지 모른다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10분이 어려우면 5분만 하세요. 근데 꼭 하세요. 멈춰 서세요. 물론 아침에 시간 충분히 가지셔야죠. 아침을 안 가졌어도 점심 때 하세요. 네? 그래서 하루에 3번 정도는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내가 낮에 속했습니다, 밤에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밤에 취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 셀프 컨트롤 잃어버리고 점점 무너진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굳건히 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직시하고 그 세상의 어둠의 영향력을 제대로 보고, 그러나 빛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천착하는, 세상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천착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진리에 천착했어요. 달라붙어서 구멍이 날 정도로 달라붙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충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런 삶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망과 관련된 거예요. 종말론적 소망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요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아까 보았던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소망이 불분명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세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크리스찬이고 아니고 요즘은 죽음이 별로 어렵지 않아서, 죽음이 뭐 통증으로도 죽음 컨트롤도 하고 뭐 이러는 것 같으니까, 죽음 뭐 어차피 죽는 건데요, 뭐 자연으로 돌아가는데요, 뭐 죽는 거 쿨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는 죽음을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걸 세뇌하면 죽음은 무로 돌아가는 거야. 죽음은 그냥 원래 있던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걸 계속 세뇌해 보세요. 그럼 뭐 죽는 게 편한 거지. 그냥 자연스럽게 죽는 거야. 요즘 죽음에 대한 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전제예요. 근데 만약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면, 당신이 살았던 삶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삶이 있다면, 아니 이게 정상이죠.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 모든 걸 책임을 묻는데 살았던 것에 결과를 묻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동안은 계속해서 행했던 것에 컨시퀀스를 가지고 계속 사는데 죽으면 딱 없어진다고? 그거야말로 믿기 힘들지. 사는 동안은 계속 내가 살았던 대로 결과를 계속 지고 사는데 평생 살았던 건 죽으면 없어진대. 저는 그게 믿기가 더 어려워요. 근데 그걸 믿으면 죽는 것도 뭐 별거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선명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종말론적 소망의 그 끝이 선명하지 않으면 삶도 선명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종말론적 소망은 현대 교인과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맹장 같은 거, 어펜딕스 잘라내도 괜찮은 거, 없어도 된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한번 쭉 읽어봅시다. 1장, 2장, 3장, 4장, 5장, 데살로니가전서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 장마다 주님 오실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시작. 또한 하늘로부터 오실 그의 아들을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합니다. 그는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니 곧 임하고 있는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입니다. 거기 하늘로부터 오실,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데살로니가 2장 19절 같이 읽으면, 같이 1절 시작. 그가 오실 때 동그라미 치고 우리 주 예수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의 기쁨입니다. 거기서 오실 때가 나왔죠. 2장에도. 3장에도 보면 시작. 여러분의 마음이 굳세져서 우리 주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실 때 동그라미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길 바랍니다. 4장 15절 16절 17절 좀 길지만 같이 읽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남아있는 우리가 잠든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끝에요. 맨 마지막에 가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전인이 곧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주님의 오시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마치 이 5장으로 마치 편성될 거를 바울이 알았던 것처럼 매 장마다 중요한데 주님 오실 때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오시는 것이 신앙의 어펜딕스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실제로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 보면, 이 본문들을 보면 1장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2장은 우리의 사역에 관련된 것이에요. 3장과 5장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격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 3장이 인격이라면 우리 5장 맨 마지막 거는 우리의 성숙, 우리의 인격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4장은 우리의 죽음, 우리의 슬픔과 고통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 사역, 인생, 죽음, 인격 이런 중요한 주제를 다룰 때마다 그 주제를 다루는데 스쳐 지나가듯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 오실 때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런 종말론적 소망을 갖게 되면 어떤 유익이 생길까요? 우리 구원을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혼란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 구원은 그분 앞에 설 때 온전해지는 거구나.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뭐 하게 돼요? 구원을 받아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대충 살면서 구원 받는다고만 구원의 확신만 계속 되낸다고. 그럼 혼란에 빠져요. 내 인생은 이상하게 살면서 난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살아. 그 이상한 삶이잖아요. 삶은 하나도 안 변하면서 혼란에 빠지는 대신에 그분 앞에 설 때 어떻게 설까를 분별하기 시작해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분별해요. 혼란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게
이 구원에 대한 제대로 이해를 갖게 될 때 일어나는데, 이런 분별력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날에 부끄럽지 않겠는가? 내가 옳다고 우겼던 것이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가? 내 구원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끊임없이 분별하게 되는 거죠. 혼란 대신 분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불순한 동기로 하는데, 사역해서 이거예요. 내 멸류관이 뭐냐? 우리 교회를 3,000명으로 만들었다. 뭐 저도 그런 거죠. 우리 교회가 뭐냐? 김영국 목사는 나들목 교회를 5개로 나눠가지고, 오 대단한 목사야. 그런 욕심도 안 하고 5개. 그게 아니고요. 그건 다 불순한 동기에 의한 겉으로 나타난 것들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나 별로 관심 없으세요. 내가 얼마나 사람을 많이 살렸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줬냐, 거기 관심을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주님 오실 때를 제대로 알게 되면 사역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오늘 목사님들이 딴짓하고 교인 장로들까지 그래요. 교회 크게 만들어주는 목사 찾고, 교회 부흥시키는 목사 찾고, 교인 숫자가 안 늘면 내쫓고, 웃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람을 얼마나 살리느냐. 우리 주님 오실 때 너희가 내 멸류관이 아니냐. 사역에 대한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겠죠. 인생의 목표가요, 세 번째, 아까 대성에서 3장에 보면, 어제 지난주 수요일에 다뤘지만, 주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게 우리 마지막의 목적이야. 내가 대단한, 여러분들 뭐 돈을 많이 버는 거, 큰 아파트, 아이들한테 큰 아파트 물려주는 거, 이런 게 여러분들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를 닮았는가, 거룩함에서 흠이 없게 되었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면, 부자가 돼서 거룩함에 이루지 못한다면 가난함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거니까. 그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죠. 아까 죽음에 대한 얘기도 했죠. 이 인생의 목표가 성과와 업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품을 따르는 거죠. 아까 우리가 사역이 불순한 동기로 한다면 순수해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나가, 점점 순수해지는 거죠. 사람을 정말 위하려고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유혹과 탐욕에 따라 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유혹과 탐욕을 다 이루지 못하니까 사람이 재미가 없고 죽는 것 같아,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해요? 절제하고 성장하는 거죠. 빛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절제하기 시작하고, 절제한 사람들이 성장하거든요. 절제와 성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마지막으로 세상의 고통을 견뎌내는 힘이 생겨요. 쉽게 좌절하고 일희일비하던 삶에서, 왜냐면 세상의 영향을 받으니까 쉽게 좌절하고 일희일비하던 세상에서 인내하고 진중하게 가고, 이게 다 뭐 어디서 와요? 종말을 가지고, 종말론적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에요. 제가 이거 좀 시간이 좀 더 있으면 더 자세하게 하나씩 예화도 들고 하겠는데, 그러다가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집에 갈 소망이 없어질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진리에 천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될 날을 바라보는, 그런 완성된 날이 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시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하고 얘기한 게 이거야. 데살로니가 교인들, 특별히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타난 진리에 천착하는 모습은 세 가지예요. 회심과 성장을 일으키는 진리에 천착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에 천착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말론적 소망에 대한 진리에 천착하고 있어요. 그러면 굳세게 서게 돼요. 제가 이번에 사역을 마무리하고 7월달, 8월달, 9월달 3개월 동안 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18년의 사역을 제가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8년의 사역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진리가 나를 지켜주었구나. 내가 믿고 내가 가르쳤던 진리가 나를 지켜줬구나. 내가 이 진리를 몰랐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몰랐다면 내가 딴짓했겠다, 딴 거 추구했겠다. 사람들이 뭐 가끔씩 물어봐요. 목사님 5개 교회를 나누는 게 어렵지 않았냐고. 쉽진 않았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했다면 아마 쉽지 않았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다.
사람을 더 많이 살리는 것이다. 그걸 몰랐다면 교회를 그래도 한 3,000명 정도까지 키워봐야지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진리가 나를 지켜줬구나. 그 딴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는 제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알고 있었던 진리들이 이론적이었어요. 전부 다 경험해 본 것은 아닙니다. 모호한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배운 진리를 가지고 살아내고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그것들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요. 그럼 제가 알게 된 거죠. 이거 진짜구나. 물론 제가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 인생을 걸었어요. 근데 그 진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진리가 가면 갈수록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그렇게 되니까 1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제가 이 진리를 내가 좀 더 알고 싶다. 이게 더 내면화됐으면 좋겠다. 이게 실제적으로 내 인생에, 내 인격에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진짜 정말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거죠. 그래서 막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가 60이 넘었는데 이제부터 또 무슨 일을 하지? 막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을 때 딸이랑 아내가 왔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야 내가 말이야 이런 거 하고 싶어 하고 막 얘기했더니 우리 딸이 이렇게 한참 보고 있더니 아빠는 참 희한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60이 되면 보통 은퇴할 때 아니야. 그리고 아빠는 할 만큼 한 것 같아. 근데 지금 또 무슨 또 꿈을 꿔요? 신기하네. 저도 신기하더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갖는 축복이구나. 이제 쉴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꿈을 꾸게 하시는구나. 이제부터 어디로 가야 되지? 왜냐면 그 진리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열매 맺어 왔으니까. 그럼 아직도 좀 더 많이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동안 어떤 일을 주님께서 하실까라는 꿈을 꾸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이 진리에 천착하셔서 이 진리로 말미암아 그렇게 굳세게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방식이 여러분들 굳세게 하지 않아요. 돈이 절대로 여러분들 굳세게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인정하고 성공받는 것이 여러분들 절대로 굳세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들 굳세게 하지 않아요. 다 무너져 내려요 언젠가는. 근데 오직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 그 진리만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깊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에요.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진리에 천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